분기마다 한 번씩 배우는 특강 시간입니다. 오늘을 내일 모레까지 배울 제목은 30 이상 80종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동참해 주시고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하는 청국가를 다 같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설해 주시는 천명일법사님께 서서 합장 3배 예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30 이상 80 정열을 하는 불정 무인무세수 감사합니다. 상법불교 그 도리가 어찌하온지 부처님의 경전 보이면 소견편입니다. 세관법과 해달부도 3일체로 불교에는 공적한 몸 열반신이고 원난도신 노사나 불공들의 지명 지혜신통무량한 몸 천대의신 이와 같이 고적하게 삼신과 저야 삼세제불을 칭찬받는 세존대이라 가을 초발신대 세존님 뵙고 어찌하면 그와 같은 상언나요. 부족상의 다관천님 세존님 말씀 너희들이 나와 같은 불신을 짜면 고통받는 무량중생 구제하여라. 육바람일 고루다가 삼신이 주면
시방귀불 칭찬받는 세존 에리다나 나는 지금부터 3일간 부처님의 거룩한 상호, 참 빛나진 얼굴 우뚝하시고 치외와 승통 거지없으신 그 부처님의 어마어마한 상호의 바닷속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왜 내가 이러한 주제를 이 세상에서 일찍이 주창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다니면서 강의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가 하는 나름대로의 가슴 아픈 깊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범부 중생을 제외하고는 다수의 모든 불보살님들이 처음 출가해가지고 도를 이룰 때 아미타불도 그랬고 특히 잘 아시는 지장보살님, 이런 분들이 처음에 불법을 우리처럼 글자나 문자나 누구에게 옆에 법문 들으러 가자 해서 기로서 부처님 선전하는 얘기에 혹 빠져가지고 관념적으로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뭐또 처음에 시집장가 갈 때 처음 본 것처럼 그래도 어딘가 뭐 한 군데지 나름대로는 이렇게 조금 뭐 땡기는 데가 있어가지고 서로 붙어 살았을 것 아닙니까? 아미타불만 하더라도 세자제왕이라는 그 어마어마하신 부처님의 거룩한 몸매를 보고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그렇게 거룩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까? 희장보살 역시 그랬어요. 희장보살 역시 가거무량업 전에 어느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부처님의 상호를 보니까 너무나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러한 몸매를 씁니까? 하니까 나와 같은 몸매를 얻으려고 하거든 저 이 세상 바닥에서 그 깊은 저 지옥 그 무간지옥에 있는 중생들까지도 그들의 아픔을 너의 아픔으로 너의 아픔을 네가 대신받고 너희가 즐기는 그러한 행운 네가 바라는 최대한 향락을 그들로 하여금 베푸는 이러한 공덕행을 지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듣고 법장비부락하는 옛날 아미타불 법장비부도 예 부처님이시여 나도 세세생생 무량업급 허공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할 때까지 저 중생들을 위해서 이 몸과 목숨과 신명제를 바치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에 비하면 참 어째 보면 추하지요. 아이고 어째만 아자식이나 좀 학교 서울대학이나 딱 안 붙을까 하고 아이고 술 먹는 영감 수지라도 좀 뚝 떨어졌으면 하고 아이고 어째 그리 화나가나 구질구질 합니까? 에? 사실 얼마나 신기합니까? 같은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같이 나와도요 언니가 이쁘다든가 동생이 더 이쁘게 태어나면 형제간에도 얼마나 질투했습니까? 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우리 딴 양반도 아닌 우리 최치원 선생 역사상 참 이 지구상에 둘만 있어도 큰일 날 뻔한 우리 최치원 선생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중국에 갔을 때 쌍려총이라는 그 전설이 그건데 두 형제가 최치원 선생을 보고 뭐 얼굴을 보고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책에 보면 글을 보고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막상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형제가 반해가지고 두 형제가 서로 질투하다가 한밤에 같이 죽는 사건까지 있는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선 보러 갈 때도 선 보러가 뭘 보러 가느냐 물으면 마음 보러 가지 말은 다 그렇게 하지만은 얼마나 우리가 엉큼하고 시커먼 새카만 거짓말을 하고 지금까지 살았는가 너무 잘 알지요.
그만큼 인물이라고 하는 건요, 어찌됐든 간에 이게 참 그야말로 간판 아닙니까? 이 간판이 왜 있든 좋게 잘 생겨야 돼요. 근데 간판이 좋게 잘 생겨야 된다고 해서 바깥에 나는 저런 간판 말고, 내가 어느 집 지나다 보니까 그 간판, 희한한 간판 봤네. 망할 놈의 집 이래가지고 붙여놨대. 망할 놈의 집. 어째 망하는 이놈의 집 구석 망한 게 망할 놈 집 구석 가서 시큰고만 내 망할 모임께 많이 잡숴주십시오. 이래서 붙이더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집을 짓자면은 어떤 집을 어떻게 짓겠다 자기 이상대로 맞추자면 설계사무소 가서 며칠 동안 자기 머릿속으로도 계산을 하지만은 그러한 주문을 하면 설계사무소에서는 엄청난 여러 달 몇 년 걸려가지고도 설계를 이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그 설계에 의해서 그 공법, 건축 공법에 의해서 또 어떤 물품이 자기 생각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미타불이 그러니 자기 나라 국토 극락세계를 장엄하는데 6급이 걸렸다고 그럽니다. 머릿속으로 설계만 하는데 6급이 걸렸대요. 내 세계는 어떻게 내가 만들겠다. 물은 어떻고, 그리고 도로와 땅과 그리고 사람들은 잘나니 못나니가 첫째 없어야 되겠다 하는 이것까지도 구상을 했는 게 질투할까 봐. 이래가지고 지금 아미타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극락세계는 지금 현재 가장 우리 중생하고는 가장 제일 가까운 거리에 계십니다. 시방의 어느 부처님보다도 가장 가깝게 계셔요. 요새 10만을 꼭 도니까 다른 부처님들은 어마어마합니다. 무량억 아성지 세계 밖에 뭐 국토 밖에 막 이래 나가요. 부처님만 해도 30이 항하사로 돼 있었대요. 항하사 국토 밖에 있어요. 자기 세계가 석하문요. 문수보살, 모현보살 같은 양반도 엄청난 먼 세계가 계시죠. 예? 그건 동방으로 무량억 세계 지나서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부처님 몸과 같은 저런 몸매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얘기를 지금부터 우리는 이 부처님 30이상 80종교라고 한 기록에 의한 얘기를 더듬어 가면서 제 소견을 지금부터 피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강의를 하려고 해가지고 이걸 한 석 달인가 계속 강의한 게 있습니다. 그 테이프가 지금 한 20개로 거기 정리된 게 있는데 원 테이프는 한 80여 개가 넘는 걸로 알아요. 그걸 한 몇 분 일로 줄여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할 때 그때만 해도 내가 그냥 10여 년 전에 그걸 했지 싶은데 그때만 해도 내가 이 불교에 대해서 무슨 관심은 없는 건 아닌데 말을 하기가 싫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고 경전에 보는 불교가 이 세상에 없더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불교는 뭐냐 하면은 참부 하두 선법 논리라 깨달으면 된다 겁니다. 도노돈수 얘기가 이 우리나라의 지배적, 특히 아시아의 우리 불교 논리는 뭐냐? 오직 깨달으면 그만이라 하는 천편일률적인 깨달음의 얘기요. 그 깨달음의 모양은 뭐냐? 전부 공이라 그러더라고. 공이요, 무라고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 불교를 생각하면은 항상 나는 공동노지가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열반이라는 이름으로 종집을 찍고 말았어요. 오직 깨달아가지고 열반에 들어가면 그만이다. 그 옆에 놈 언님 죽거나 살았거나 뭐전 저만 뽕하고 어디 날아가 정발하면 그만이다. 오직 이것이 대도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우리 한국 불교의 얼굴마당 격인 우리 조계종에서 지금까지도 고집해왔거든. 그렇다면은 내가 아는 불경하고는 맞지도 않냐고. 저는 불교를 안 믿겠어요, 첫째. 제가 깊이 많이 한 사람인 게 불교를 지금까지 붙들고 있지요. 현재 다수의 양반들이 주장하는 불교라면 저는 개종합니다. 개종했더라면 어디로 가까우냐면 천주교로 약간 가까웠을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감히 함부로 하느냐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옆에 놈이야 죽거나 살거나 지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되거나 말았거나 혼자고만 뿅 날라가가지고 지 혼자 정발하면 그만이라면은 세상에 이보다 더 참 의미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보람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왜 공부를 하느냐 했을 때 보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가 하고 나는 일찍이 19살에 불법을 알 때 나는 이 3차원을 바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흔들렸어요. 그러면 난 개종했어요. 석가모니나 부처님이라 그런 분을 보실 때는 세 가지 몸을 봐야 돼요. 이거는 비유상 세 가지 몸이지 근본 몸은 하나입니다. 첫째는 그분의 부처님이라 하는 이 깨달은 성불한 부처님들의 이 마음의 세계는 어떠냐? 청정법신이라 해가지고 그거는 무량한 거기는 사랑과 행복으로 꽉 차 있는 곳입니다. 사랑과 행복과 자유와 평화를 꽉 차 있는 곳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캄캄하거나 정밀해서 아무것도 없거나 그런 삭막한 그런 사막 같은 공간이 아니다 이 말이라. 또 그분이 만약에 그 몸을 가진다면 그분의 그러한 어마어마한 청정법신의 그러한 의식을 담고 있는 그릇은 무슨 그릇이냐? 30 이상 80종회라고는 어마어마하게 잘생긴 몸이다. 나처럼 이렇게 아무따나 춤을 따고 우리 초원에서 뭐 이렇게 아들 나 국민학교인데 또 초등학교라 해야 되네. 초등학교 애들 4학년 애들 1학년 애들 이렇게 들기라. 오물자 시간에 뭐 그 공약 시간이라 하지. 조대 갖다 놓고 주물딱 맞는 거지 남의 이렇게 생기진 않아요. 세상 없어도 보살님들도 집에 가시면은 참 값진 보배는 똥바지에는 절대로 안 담아놓습니다. 그렇게 불결한 몸에 불결한 육체에 그러한 청정한 깨달음의 의식이 담기질 않습니다. 어림없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원만보신이라 원만보신 노사나불이라 하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과 원만보신 노사나불이 돼야 되는 거야. 그것만 가지고 되느냐? 안 돼. 그러면 또 뭐래? 잘생기고 말만 청량하면 뭘 합니까? 옆에 눈 구할 재주도 없고 눈 얻은 자에게 불을 밝혀줄 수 있는 아무런 재난이 없는 그러한 무능한 그런 존재가 뭐기 값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무한한 힘을 가진 신통과 지혜와 공덕이 있어야 있잖아요. 무한한 신통과 지혜를 가진 몸이라 천백의 화신 스카모니 분이라. 그렇게 쉽게 말하면 이름 하자니까 스카모니 분이라 이러지만은 화신불이 있어야 된다. 화신은 무한한 재간, 무한한 재주와 무한한 신통력, 지혜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래서 이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일명 불교에서는 첫째고 이 둘째고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첫째라고 하면 또 1번 이래서 또 1등 이래가지고 점수 매긴 생각을 할까봐 하여간 말하기가 겁이 나요. 그만 먼저 말하면 그거는 잘못된 줄 알고 그거 매달려가지고 말이요. 그러지 말고 일하면 돼. 이러면 아주 공평해요. 공평한 게 뭐 이래시아도 여기고 요거고 여기서 보면 요가 또 왕이고 여기서 보면 그렇지 왜? 이게 이자라 그잖아. 여기서 보면 어쨌든 청정법신 하는 거 아니십니까? 청정법신 법신을 뭐라고 합니까? 응?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이래잖아. 비로자나불 비로자나불이 계시고 비로자나불이 계시고 아이고 어쨌든 불교를 똑바로 하십시오. 참 나는 참 너무 이 세상이 잘못됐다 싶은 게 첫째는 뭐냐 하면은 부처님을 아는 그 사고하는 방법이라 그럴까 지식이 너무 누추해요. 추해요. 참 서글퍼요. 비난해요. 나처럼 이렇게 풍요롭게 알고 계십시오. 넉넉하게. 어마어마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부처를.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공덕이고 부자고 이 몸이 얼마나 보호했던 거를 생기느냐. 그래서 청정법신이요. 그 다음에 원만네. 몸을 원만하게 갖춰야 되니까 원만보신불이 계신다 이라. 이걸 이 어른을 갖다 우리 노사나불 이러잖아. 노사나불. 노사나불. 노사나불 이래서 이걸 잘 기억하가 여기서부터 지금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하긴 천대급 화신. 그러니까 무한한 지혜 신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혜 신통이란 뭡니까? 우리 재간이라 어떤 힘이라
말도 잘해야 될 것이고 가말로 무한한 기술자가 돼서 손에서 어째 주물딱 하면 온갖 보배가 그냥 뭐같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에? 그래야 되지. 무슨 그래 뭘 그래. 에? 그렇게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 불리죠. 천백억 화신불이 돼야 된다. 화신불이는 우리의 조화의 부처님 이 말이지. 화신불. 응? 이건 우린 석가모니불이라 이랍니다만은 이것을 삼신불이라 이랍니다. 이걸 법신, 보신, 화신 그러죠. 일명 법신, 응? 법신, 보신, 법의 몸, 보신, 그 다음에 조화의 몸, 화신 이렇습니다.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고 방법에 원만보신 노사나불 개가 노사나불만 별도로 생각하거나 또 석가모니불만 별도로 생각하거나 청정법신이 별도로 있다 생각하는 건 잘못인데 그러면 우리 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축소해가지고 첫째 우리들이 갖고 있는 마음은 뭐냐? 법신불입니다. 비로자나불이라요. 우리 몸뚱아리 뭐냐? 잘생겼든 못생겼든 내 나름대로 내 꼬라지대로 생겼으니까 내가 만든 조물이니까 이게 몸이 보신입니다. 에? 그래 여자들은 얼마나 당장 나가면 현찰이 된 게 여복하고 보배락 하잖아. 응? 그 다음에 무한한 재주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재주가 모두 다 있잖아요. 쫓기를 잘한다든가 말을 한다든가 또 그리고 일도 할 수 있고 이 몸은 어디 뭐 몸띠만 가지고 가만히 어디 있습니까? 뭐 학교 선생님도 하시고 온갖 걸 다 하시잖아. 입으로 말을 하고 보고 여러 가지 사유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여러 가지 재능, 기능 이거는 전부 화신불이라. 이걸 축소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돼 있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거의 성품은 청정법신이요. 뭐 이거 모양다리는 원만보신이요. 이거는 글을 또 얼마나 잘 써줍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요? 화신불이라. 자, 일단 이렇게 넘어갑시다. 그런데 사람이 요 모양다리로 생겨가지고 요거 지금 뭡니까? 이건 글 외에는 아무것도 못 쓰지요. 그리고 지 나름대로는 용이 없잖아. 누구의 손을 또 빌어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꽉 차 있는 무엇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지요. 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 말씀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디냐면은 원만보신 노사나불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하는 거는. 그러면 오늘날 물론 아닙니다만은 선하는 양반들, 깨달음을 주장하는 양반들은 비로자나불 청년을 비로자나불의 세포가 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어떤 무엇으로 보시는데요. 그러나 아닙니다. 물론 비로자나불 세계는 그래가 못 들어가요. 우리가 아는 깨달음은 아닙니다. 다 부정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자, 그 다음에 백억화신불론지에 들어가자면은 인간이 가진 여러가지 지혜와 신통인데 이건 인간이 가진 제마다 극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지금부터 원만보신 노사나불이 이제 돼야 되겠는데 우리 몸뚱아리가 저마다 생긴 꼴이 다 다릅니까? 부처님처럼 원만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만약에 저처럼 논리가 이렇게 되지를 아니하면은 팔만대장경 다 쓰잘데가 없습니다. 깨달음만 얘기할 것 같으면은 가섭존자로 내려온 그 화두선인지 무슨 선인지 그만 뭐 말할 거 없어. 뭐 문자가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앉아서 보면 이랬다가 터졌더니 왜더니 그러면 끝이라. 그렇지만은 그래가지고는 이게 뭐가 안 되느냐. 이 몸뚱아리가 안 생겨요. 체가 없단 말입니다. 에? 우리가 말하면 우리 말은 이 인용하는 거 있지 뭐 체. 첫째는 체가 있고 용이 있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이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세 개를 우리는 맞춰 나가는 게 부처님의 도인데 지금 여기서는 일단은 우리 이 몸매를 어떻게 하면 이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드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겁니다. 드리는데
물론 이건 내가 만든 말은 아닙니다. 부처님 경전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도 추워도 의심은 하지 말고 간간히 제가 가다가 이상하게 속된 말 하는 건 싹 빼면 돼요. 그건 걸러서 이어가시기 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자, 우리 지금 이 몸뚱아리 잘 못생긴 거는 요새 같으면 어제 또 누가 찾아와가지고 딸내미가 나 이 코에다가 이다가 갖다가 뭐 그만 대들볼 하나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못돼요. 그래 저만 넣어봐라 그랬죠. 그런데 이 눈이 이게 처마가 신찮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데다가 이다가 좀 처마를 툭툭하게 갖다가 좀 얹으면 어떻게 했냐고 못돼. 그래 염소 갖다가 눈을 띄다가 붙이든지 손습을 달든지 달아봐라 이랬구만. 그것도 쟁기로 고를 파가지고 푹 파적해야 된다고 그래대요. 그러면 시큰 고를 타라 도자로 같은 밀든지 마음대로 하라 해놨다고. 자, 그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형이하학이지. 형이하학적 아주 졸렬한 방법으로 말하면 물리적으로 콧구멍도 적으면 좀 이제 벌리만 적기고 눈은 적으면 이만큼 째면 안 되겠습니까? 요새 뭐 우리 실제로 더 우승은 지금 앞으로 배워 나가면서 이건 이제 30 이상 80종에 배우다 보면은 여기 보살님들은 참 원숭이 삼신이 붙어도 한참 붙은 걸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 흉내 내는데 얼마나 막대한 투자를 했는지 앞으로 부끄럽게 될 겁니다. 그러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복덕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한번 보자고. 자, 이러면은 먼저 우리가 세속적 얘기도 좀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우리 이 태초의 관상학이라는 게 있잖아. 관상. 이 관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이 태초에는 인도에서 먼저 발달했습니다. 그 관상학의 그 근본이 뭐냐? 어디다가 맞추어서 관상학이라는 논리가 나왔느냐? 바로 부처님의 30 이상 80종교가 바로 이것이 기본입니다. 나는 미스 코리아 하는 거 아니습니까? 미스 코리아 나가서 그거 저 미스 그야말로 미스 남이든 뭐 미스 뭐든 간에 좋아요. 응? 여자가 잘났든 남자가 잘났든 기준은 어디다 두느냐 이겁니다. 그 심판관이 어디다 기준을 뒀느냐 물으면은 전부 지가 생각한 꼬라지에다가 맞췄어. 지 생긴 꼬라지에다가. 예를 든다면은 저 인디언들은 그 양반들은 본 게 여자가 무조건 저통이만 해야 된답니다. 저통이 이래가지고 그만 뒤로 탁 링기면 뒤에 가서 척 걸치가 뒤에 아가 빨아먹을 수 있어야 그거는 미인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대요. 또 어떤 나라 보게 여자가 어디가 딴 건 한 개도 볼 것도 없으면 궁디가 그저 뭐 고래라 궁디매로 이만하면 그만 그게 보게 또 미스 코리아에 미스 코리아 아니다 코리아에 왜 자꾸 들어가나 뭐 잘난 놈에 들어가더라고. 이게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상호를 모르는 게 그런 거야. 참으로 이 세상에 잘된 상호를 알아야 잘되고 못된 걸 알 거다 이라. 어디다가 기준을 두느냐 이기라. 내 아는 양반은요 자기 성이 본성은 빙간대 하시로 걔가지고 하하백이라고 내 아는 분이 계시요. 이 양반은 성을 바꿨어 하시로. 왜냐하면은 아니 자기 멋대로 그림을 그리고 나면 그 그림 어디에 추천을 해가지고 이제 그 심사위원들한테 이렇게 보이고 이제 이 그림 전람회 해야 되잖아. 하면 모두 이제 자기 그림을 평가를 한다 이라. 그러면 평가를 하는 기준을 대라. 어디다 둘래? 물으면 대답하는 놈이 아무도 없더래. 그 누구에 둘 거냐? 평가를 한다면은 그야말로 고호에다 둘 거냐? 그러면 여기 우리나라 유명한 어느 화백의 어떤 뭐에 맞출 것이냐? 어디다 맞추느냐 물으면 거기 기준이 없다는 기라. 그 나온 양반들 지 마음대로라. 쉽게 말하면 이쁘게 보이면은 점수 좀 주고 힙 좀 주면 점수 높이 올리고 뭐 이 식인 거야.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그런 걸 안 했다고 그래. 그래서 보면 본성까지 갈았다 이래요. 그분은. 그 심정을 내가 알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도에서는 태초에 이 30 이상 8교종이라고는 이 논리에 맞춰가지고 인물을 평가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양에 오면서 이게 이제 관상학으로 발전을 해요. 관상학으로. 네? 이제 우리가 말한 이게 지금 오늘 배우는 이게 관상학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게 보는 게 이제 관상학인데 이 관상학에 보면은 주나라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나라.
주나라에 보면은 유명한 양반이 있었어요. 이 양반은 그 당시 춘추 전국 시절에 여러 사람의 상을 아주 기가 막히게 다 알아맞춘 분이 있는데 숙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숙복이라는 사람이 관상을 어찌나 잘 알았던지 그 거지 같은 사람 보고 너 앞으로 재앙된다 했는데 재앙이 됐거든. 그 얼굴 상을 보고 자기는 알았어요. 너는 재앙이 될 것이다. 너는 무엇이 됐겠다 하면 그대로 다 기시것이 알아맞혔다는 거야. 그러다가 그 후대에 이제 내려오면서 유명한 양반들이 많았는데 공자님 상을 봐가지고 공자는 성자라 하는 쉽게 말하면 성인의 상이라고 알아맞혀가지고 지금까지 천추만대로 공자를 성인으로 모시는 그 양반은 성상을 알아맞힌 분이 누구냐? 고포자라는 분이 계셨어요. 숙복이라는 주나라 때 숙복이라는 분이 이거만 그냥 참고로 넘어갑시다. 이런 사람들 뭐 이름 적어야 이한 것도 없어요. 뭐 이거보다 우리 부친 얘기 듣는 게 나아요. 이제 고포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포자라는 사람이 이분이 이 공자님 상을 성인의 상이다 이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인류 역사상의 모든 인물 중에서 내가 본 상 중에서 공자님 이상 30 이상의 각관부는 내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단 공자님은 그 하나가 결점이 뭐냐면 여기가 머리 이마 여기 저 배코 우리는 통천이라 하는데 여기가 푹 꺼졌어 이상하게. 여기가 꺼진 것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머리가 하도 꺼졌다 이래가지고 그 이름을 구라 이랬다 그거는 언덕구자 푹 꺼졌다 이래가지고 공구라 이래죠 그분이. 그분의 기라든가 키라든가 손모습이 30 이상 80 중에 대단히 근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다가 살상투까지 올려서 30 이상 80 중에 대장부상을 자기가 형이 상학적 측면으로 끌어올렸다 하는 점입니다. 자기 밑에 제자들을 머리를 상투를 털게 해가지고 30 이상의 상에서 살상투를 올리게 만들었는 거. 이것만은 인류 역사상의 어느 성인도 상상을 못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30 이상에 들어가요. 살상투가. 그런데 공자는 머리 트럭을 올려가지고 그렇게라도 형이 상학적 측면으로 그렇게 최상의 어떤 대장부 기상을 갖다가 이 지부상에 시연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 있는 남자분들도 장계 가던 날 옛날에는 이 갓을 써요. 갓을 쓰고 반드시 자기 조상님들 신주 앞에 가서 절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갓을 쓰게 되면 사람 맨머리에다 갓을 이렇게 얹어놓으면 이 대장부 부자가 돼버려. 이게 지압이 부자가 되잖아. 그래서 대장부라는 부자 일단은 대장부식을 올렸던 기라. 이게 서원식이라고 되지. 그걸로 사나이 머리에다가 갓을 올려놨던 거예요. 이 지금 공자님이 이 세상에 나와서 핀 여러 가지 학설도 대단하시지만은 그분이 자기의 어떤 품신을 잘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인 이면은 앞으로 30 이상 80 중에 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공자님 공부를 하는 분들도 나는 자꾸 이 부처님 불경을 보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 그 공자를 안다는 건 어림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초나라 때 당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때 지금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관상학이 제대로 나와요. 관념찰색론이 나옵니다. 관념찰색. 내가 이 사람 보고 아는 것도 이 관념찰색으로 알아요. 사람이 어떤 영인데 그 사람 얼굴 색깔이 어디에 있다 하면 색깔이 우리 생각이 똑같은 줄 다 달라요. 응? 여기 안쪽이 뭐 붉다든가 검다든가 안쪽에 뭐 어떻다든가 이 전부 색깔이 다 다릅니다. 이 색깔을 보고 오색을 보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길흉사를 알아맞추고 학업지사를 알아. 급하느냐 이건 참 뭔지 앞으로 뭔 날 올 거냐 하는 건 미래지사까지 알아맞추는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후대에 이게 이제 내려오면서 남북조 시대에 오면은 이 달마 이런 얘기, 달마상법이 나오는데 난 이거 부정합니다. 달마라는 분이, 달마 이름을 빌린 분이 난 있다고 이래봐요. 달마 같은 어른이 느질하게 이런 상법, 달마 같은 사람이 도둑놈 잡으라고 야, 뭐 코트하는 게 있지. 아이고 웃기도 한참 웃기네. 그런 어른이요 제자들에게 그거 가르칠 리가 만만합니다. 예? 아니라요. 이거는 후대 중국 사람이 만든 거라나 이랍니다. 왜? 지금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 가면 산천 곳곳에 가면 원효암 없는 데가 없어. 신라시대는 적어도 원효 스님 이름만 들리면 산천 조목이 벌벌 뜨는 게 아니라 요새 같으면 집을 하나 질라 해도 말 안 들을 때는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인데 가면 누구든지 허가내줘 이거 매로. 옛날엔 이게 원효 스님이 앉았다 간 자리인데 내가 절짓다 하면 원님이 그만 국가에서도 아무도 간섭을 못했어.
그러나 저러나 또 원효신인데 한 명당이라 해서 보살들 갖다 돈 갖다 많이 가르치지. 내 지금 오늘 저녁에 밥 내가 썩은 밥 좀 먹고 왔어요 사실은. 네?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도 닦는 사람은 적어도 개가 청정해야 돼요. 개가. 그 쓸데없는 소리 다 치워. 이거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개가 청정해야 돼요. 네? 아직도 이 자기 뱃속에 집어넣는 문제로 고기를 밑처럼 먹어야 되고 영양을 보충해야 된다는 논리에 빠져 있는 건 이건 사마도 그건 부처님이 이미 이건 벌써 내 법이 봐 전법 천년도 비군이 두는 바람에 500년 까먹어 버렸는데 무슨 지금 불법이 있을기라고 내가 얘기하는 내 놈이 나쁜 놈입니다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달마 같은 양반이 이렇게 할 팩이 없는데 이런 달마삼법 논리가 있고 달마건법이라 해서 태권도 논리가 나고 하는 이러한 허구한 말씀 속에는 우리가 쏙질 마라 이 말입니다. 이런 거룩한 일을 이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나쁜 놈들이라. 그 다음에 내가 이 나름대로 많이 응용하는 분이 있는데 이 마이도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마이는 왜냐하면 삼옷을 입고 이분도 일생을 그야말로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구도자이고 선임이었어요. 평생을 그 다 떨어진 누더기 그 삼옷을 입고 겨울이고 뭐고 이 추운 지방에서 말이지 이걸 입고 평생을 사시는 어른이라. 이래서 인간들을 그 여러가지 고뇌를 곳곳에 다니면서 상을 봐가지고 여러가지 기룡하복을 미리 어떻게 이렇게 인도해 주신 이 어른이라. 이분이 만든 상법이 있습니다. 이분의 제자가 아주 재미난 분이 진박도남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상서가 지금 서점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진복도남이 그 자기 스승님도 많은 서적을 남겼지만 이분이 많이 남겼는데 나는 이것을 처음에 나처럼 이런 차원에서 그분들은 얘기를 했지 이걸 점해먹고 이걸 갖다 호구지책의 어떤 생업으로 응용하라는 얘기는 분명히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에 있었던 양반은 내가 참 아주 좋아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남북 소야옹이라는 분이 계세요.